어느 도시에 시장통을 가로질러서 각 읍면 단위로 다니는 8번 시외버스가 있었습니다. 이 시외버스 안에는 늘 승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따리마다 주고받은 정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한 아주머니가 등 뒤에 한 어린 아기를 업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 어린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그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아기가 새 정갈이 지나도록 울음을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한 승객들이 불평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아줌마, 애기 좀 돌봐요. 아니, 이 버스 아줌마가 전세 냈어? 아니, 그렇게 애기가 울면 차라리 내려서 택시 타고 가요.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아, 짜증나 진짜. 그런데 한참을 달리던 이 버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버스 기사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가게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버스 기사가 뭘 하려고 하는가라고 유심히 지켜봅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사가지고 돌아온 이 버스 기사가 그 아주머니 뒤에서 울고 있는 이 아기에게 다가가서 비닐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막대사탕 하나를 이 아기에게 건네줍니다. 그러자 이 아기의 입에 물려준 이 막대사탕을 문 순간 이 아기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버스 안은 화사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이 아주머니가 내리면서 한 손을 또 다른 한 손을 위에 포개면서 인사를 하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업고 있던 아기가 우는지 들리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이 아기 엄마가 내린 뒤에 밤중에 그 캄캄한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버스 기사는 바로 버스를 출발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 아주머니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집 앞에 갈 때까지 사랑의 불빛을 비추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거기에서 빨리 갑시다 라고 재촉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흙의 첫 번째 특성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흙을 사용했습니다. 나무, 꽃, 채소들 모두 다 흙에서 자랍니다. 바다 식물들도 바다 밑바닥에 있는 흙을 집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곤충과 벌레들도 흙 속에 집을 짓고 삽니다. 흙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흙의 두 번째 특성은 정직입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정직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정직은 지식인들의 고상한 삶의 태도도 아닙니다. 정직은 흙으로 빚어진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직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정직하면 바보 같고 정직하면 융통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거짓이 상식이 되어진 세상,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왜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흙의 세 번째 특성은 사랑입니다. 흙은 사랑입니다.
흙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우리가 만든 나쁜 것들을 받아줍니다. 먼저 사랑은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주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흙은 철따라 많은 먹거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누군가 수고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에 들어오는 온갖 종류의 먹거리는 흙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나쁜 것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흙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는 온갖 나쁜 것들을 다 받아줍니다. 흙은 우리들이 매일 내다 버리는 많은 쓰레기들을 받아줍니다. 흙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을 주고 나쁜 것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흙의 네 번째 특성은 도구됨입니다. 따라합시다. 도구됨.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데 사용되는 그릇들은 대부분 흙으로 만듭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담는 종지들과 과일을 담고 차를 담아내는 접시와 잔 등 이 모든 것은 흙으로 만듭니다. 요즘은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덕분에 집안에 질비하게 놓여있는 장독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냉장고가 생기기 전 김치는 흙으로 빚어진 항아리에 담아두었고 그 안에서 맛있게 익어갔습니다. 밥과 반찬을 담는 그릇,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그릇, 김치, 간장, 된장을 담아두는 항아리들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그릇입니다. 이런 그릇들은 모두 다 흙으로 빚어진 것들입니다. 물론 흙으로 만들지 않은 그릇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대부분 흙으로 만든 그릇들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릇들을 만들 때 대부분 흙을 사용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일까요? 어디든 가든 흙을 만날 수 있다 보니까 흙이 너무 흔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그릇과 항아리들을 흙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흙으로 그러면 그릇들을 만드는 것일까? 바로 흙이 우리 몸에 좋기 때문입니다. 흙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그릇보다도 흙으로 만든 그릇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흙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들이나 찻잔들, 김치를 담아두는 항아리들은 반드시 뜨거운 불에 구워야만 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들을 불에 굽지 않으면 너무 물러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은 수천 도가 넘는 뜨거운 불에 구워져야만 단단해집니다. 값비싼 그릇들은 더더욱 보통 그릇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구워냅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들을 뜨거운 불에 구워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마입니다. 그릇들, 항아리들, 도자기들 수천 도의 열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가마는 그릇들을 뜨거운 불 속에서 오랫동안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마는 불에 아주 강한 흙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과 은, 이 모든 것들을 비롯한 모든 금속들은 처음에는 돌멩이와 같이 있습니다. 돌에 철이 섞여 있으니까 철광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돌에 금이 섞여 있으니까 금광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금은 원래부터 금덩어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금이나 은, 금속들은 모두 다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금이나 은, 여러 가지 금속이 섞여 있는 돌덩이들을 불에 넣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열에 약한 돌들은 빨리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금속들만 남는 거죠. 이때 금속 성분이 섞여 있는 돌덩이들을 녹이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바로 도가니입니다. 도가니는 금속이 섞여 있는 돌덩어리를 녹이는 그릇입니다. 흙이나 흑연 따위에 우묵하게 만든 겁니다. 흙은 불에 타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비싼 금을 얻기 위해 금이 섞여 있는 돌덩어리, 그 금광석들을 뜨거운 불을 위해 불로 가열해서 녹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순전한 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값비싼 금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흙으로 만들어진 도가니입니다. 사실 흙은 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금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는 값싼
구할 수 있는 값싼 물건이 결코 아니지요. 금은 엄청 뜨거운 물을 통과해야만 만들어집니다. 금은 쉽게 만들 수 없는 귀한 물건입니다. 반면에 흙은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금과 비교하면 값싼 물건입니다. 금값에 비교하면 흙이 시쳇말로 흙은 똥값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석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 중에 몸에 좋은 보석이 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에 좋은 금을 손가락 그리고 손목, 귀와 목걸이 주렁주렁 달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족복들도 금이 몸에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목에 금사슬을 두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몸에도 좋지만 사실 금은 우리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 많은 금속들이 있는데 우리가 금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금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의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화폐의 가치, 물가를 결정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종종 금리가 올랐다,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금값에 좌우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흙도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흙을 통해서 여인들의 피부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흙을 가지고 다양한 그릇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흙이 금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은 사람들을 아주 돋보이게 해주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금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흙이 도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도가니가 없다면 우리를 더 귀하게 해주는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등등을 우리가 몸에 지닐 수가 없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도가니가 없다면 우리는 금을 구경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금을 금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흙입니다. 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흙의 네 번째 특성은 도구됨입니다. 흙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소중한 도구입니다. 흙은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입니다. 흙은 우리에게 유익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돋보이게 해줘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돋보이게 해줘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돋보이게 해줘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돋보이게 해줘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돋보이게 해야 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돋보이게 해줘야 합니다. 흙은 아주 부드럽고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흙에다가 물을 붓고 반죽을 하면 흙은 토기장이의 뜻대로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해 보이던 흙도 불에 굽기만 하면 아주 단단해집니다. 불에 구운 흙은 아주 귀한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물렁물렁한 흙이 장인의 손을 거쳐서 불을 통과하면 아주 값비싼 도자기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흙은 결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자기를 맡길 뿐입니다. 나를 이렇게 빚어달라 저렇게 빚어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흙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나를 왜 이 뜨거운 불에 던지느냐,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드느냐라고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흙은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다만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친데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다. 토기장인은 분명한 생각, 계획을 가지고서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흙이 우리의 삶의 귀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구라는 말을 수단이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도구입니다. 도구는 결코 남의 시다바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신이 속한 기업의 이익이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 동료들을 동역자,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수단으로 여깁니다. 예전에 한참 인기 있었던 드라마 가운데 하얀 거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장준혁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준혁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는 자기 위신,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여러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장준혁은 동료 의사들이나 환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거나 동역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들을 오직 자신의 명예, 출세,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장준혁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목숨 바쳐 충성하던 사람들마저도 가차없이 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건 기업이나 직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학생을 학교의 영예, 교사의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서울대학교를 몇 명 보냈느니, 어느 학교를 몇 명 보냈느니, 이렇게 학생들을 수단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 욕심을 챙기는 비인격적인 교사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역시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 부모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자식들을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라는 그 권력으로 강압적으로 자녀를 다스리고 있다면 자식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목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기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여 교세가 늘어나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수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색을 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조직사회의 윗사람, 아랫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윗사람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와 성도는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난 사람들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길을 만들고 길이 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며 이웃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도구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교회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성도 역시 목사를 자기 가정과 회사와 평안과 형통을 위한 수단, 다시 말하면 목사를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에 필요한 하나의 부품 정도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라는 뜻입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손과 발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뜻하는 스페인어 이글레시아, 이건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뭐뭐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갈증으로 목이 탈지경이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 죽을 힘을 다해서 걸어갑니다. 한참을 걷다가 소랑 오두막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집에 잠시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에는 녹이 쓴 물펌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게는 펌프 손잡이를 쥐고 위아래로 펌프질을 해보았지만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망이 너무 커서 온 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힘없이 자리에 틀썩 주저앉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 오두막 구석에 있는 낡은 물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허기와 갈증에 지친 그는 먼지로 뒤덮인 물통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먼지를 대충 털고 난 다음에 물통의 마개를 열어 보았습니다. 그 통 안에 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물통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통에 들어있는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물통에 있는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통에 있는 물 전부를 펌프 마정물로 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시원한 물을 실컷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물통의 물을 다 마셔버리면 당신은 또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여기를 지나는 나그네들은 물을 구하지 못해 죽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목숨과 이곳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목숨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펌프에서 시원한 물이 나오면 실컷 마시고 떠나기 전에 반드시 물통에 물을 다시 채워 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통에 있는 물을 마시면 잠깐 동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고 녹슨 펌프에 물을 모두 부어버리면 목마름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통의 물을 펌프에 부었을 때 맑고 시원한 물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한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통에 적혀있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물을 마시고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할지, 아니면 그 낡은 펌프에 물을 몽땅 다 붓고 시원한 물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펌프질을 해야 할지. 그는 기로에 서서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마지못해 물을 펌프에 부었습니다. 그 다음 손잡이를 쥐고 펌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힘껏 펌프질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물방울은 어느새 가는 물줄기로 변했고 드디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펌프가 맑고 시원한 물을 쏟아내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그는 물통의 물을 다시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더 이상 마실 수 없을 때까지 태어나 처음으로 물맛이 이렇게 좋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마시는 물이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처럼 갈증으로 지쳐 이 오두막을 찾아올 사람들을 위해 물통에 물을 다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메시지를 함께 덧붙였습니다. 낡고 녹슨 펌프지만 통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 혼자 살려고 이 물을 다 마셔버리면 당신도 죽고 다음에 갈증으로 고생하며 이 오두막에 온 다른 사람들도 목말라 죽을 것입니다. 이 물을 모두 펌프에 부어서 시원한 물을 실컷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한 통의 물이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 물을 나 혼자 다 마실 수도 있고 맞은 물로 펌프에 부을 수도 있습니다. 목마르다고 혼자 그 물을 다 마셔버리면 결국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습니다. 나에게 있는 한 통의 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통의 물을 나 혼자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맞은 물로 들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있는 한 통의 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물로 은혜의 펌프질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한 통의 물이지만 맞은 물로 들여질 때에 펌프에서 쏟아지는 물,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흙이 토기장이의 손을 통해 귀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통해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귀한 삶과 하나님의 도구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흙의 네 번째 특성은 도구됨입니다.